말라키라고 하죠. 주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으로 참 걸맞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6년도에 착공된 성전 재건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가 가까스로 20년 뒤인 기원전 510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히스타페스라는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왕비가 누구죠? 바로 에스더이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의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인데 그때에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죠. 그러니까 기원전 467년도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이 있었고 또 그 13년 뒤에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69년, 거의 70년의 그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 그 성벽이 재건되고 에스라에 의한 그 율법 낭독회를 통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며 그 초막절 절기를 섬기죠. 그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매 7년, 그러니까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들 남녀노소를 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라고 한 그 낭독 명령이 최초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4, 50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그때 그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느헤미야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은 후에 그때까지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또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을 가서 보시면은 말라기 1장 2절 한번 뒤로 넘겨가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들의 기억에는 자신들이 패역한 짓을 한 것을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매를 들었던 것들, 그 기억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눈먼 희생제물, 또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고 있죠. 진정한 감사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2장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율법을 거스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8절에서는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느헤미야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9절에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행위로 저주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사랑하는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복된 자리로 돌아오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3장 13절에 한번 뒷부분을 보실까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말문이 막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남기고 유다 백성들에게서 아주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입을 꼭 다물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날을 준비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남기고 있나요? 그 약속이 그 3장 마지막 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가 정한 날,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죠. 그리고 나의 특별한 소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연상케 하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아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이런 특별한 신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날에는, 마지막 날, 그날에는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4장에 주어진 말씀이죠.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은 하늘과 땅이 구별되듯이 구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날에 지푸라기같이 태워지고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에 대한 묘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운명은 다르죠.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고 그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악인들에게 밟혔던 의인들이 그날에 악인들을 밟을 텐데 마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친히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의 괴로움이 오늘은 더 이상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침에 자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돋는 해같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해를 받을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 그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용광로 같은 그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구원의 날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 기쁨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뛰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이것은 죄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한 사람들, 그 죄와 유혹을 이겨내려고 피 흘리며 싸우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날은 그들을 구속하고 있던 우리에서 뛰쳐나가는 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원수 같은 죄악의 권세를 짓밟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날에 영적인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들은 그날에 악인을 밟고 주님과 함께 막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원수 사탄아, 그날이 오면 나는 너를 내 발밑에 재처럼 밟을 것이다. 때로 내가 나를 넘어뜨렸고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짓밟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 안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싸우다가 좀 맞고 넘어지더라도, 피 흘리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이기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든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들, 사실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이죠.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피할 수 없이 겪게 된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 대부분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서,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슬퍼하며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들, 오해로 말미암아 소원해지고 갈등하는 그 관계들이 모두 다 해결될 것입니다. 5절에서 올이라고 한 엘리야, 그는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 자식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그 아버지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아들들과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종말의 모든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경건한 부모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또 부모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왔던 경건한 자녀들에게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듯이 죽을 날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처럼 심판의 날도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그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날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당하는 날이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는 날이겠습니까? 확실히 그날은 의로운 해가 광명한 빛을 쏟아붓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즐거운 날, 기쁜 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을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